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근데 그때 그 뒤뜰에서 작은 아기새 한 마리가 막 연신 짹짹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참 예쁘게 생겼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새는요 평생 저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요 이 새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이에요. 그 이틀 전에요 그날 아침에는 새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아기 새가요 잔디밭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나무 위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만 실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가 너무 어려서 아직 날지를 못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짹짹대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날이요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자, 그렇게 반나절쯤 지나자 이 새가요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짹짹거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일단은 새한테 다가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딱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이 새 눈빛이요 그냥 사는 걸 완전히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보시겠습니다. 아기새야, 발 놓고 얼른 발 놔. 옳지. 그래, 내가 너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이거 안 봐.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인 거지. 여기, 얼른 가. 여기, 올라가.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 네, 제가 살려줬습니다. 잘했죠?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요 이 새가 커서 뭐 은혜를 갚겠다고 이렇게 박씨 같은 거 하나 물어오면 잘 심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새한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뭘까요? 딱히 없습니다. 그죠? 불쌍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군사, 행정, 또 종교 조직의 책임자들을 임명하면서 왕국의 기틀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강한 왕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힘을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9장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은요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은혜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은혜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헤세드는요 원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그를 찾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그를 찾았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전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에게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아멘. 자, 그를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요, 지금 지체하지 않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의 아들, 그 아들이 다윗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먼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다윗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으십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인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먼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때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왕국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참 흐릅니다. 한참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땠어요? 그전까지는요, 우리는 온갖 죄를 지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이 죽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영이 죽어도 그건 죽은 사람인 겁니다. 몸이 죽은 사람도 그래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희망. 그런 사람은요, 당장 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미래를 불안해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또요,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연애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여러분 우린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정작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에요.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만두 가게를 하시는 순하이양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14년 전에 이 만두 가게 앞에서 당시 4살 난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막 일하는 사이에 잠깐 사이에 유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부가 아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이제 가게 이름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가게라고 불렀냐면 아들 찾는 가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부가 아들 찾기 위해서 진짜 큰 돈을 포상금으로까지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더 많이 알려졌어요 세상에. 자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14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겁니다. 드디어 가족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너무 반갑죠. 근데 반갑기만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14년의 세월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엉엉 웁니다. 하지만요 잠시 후에 아버지는 또 한 번 울어야 했습니다. 왜냐? 이 아들이요 친부모가 그동안 자기를 찾아주신 건 감사하긴 한데 하지만 앞으로도 자기는 친부모가 아니라 지금까지 같이 사는 사람과 계속 같이 살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아들의 모습이요 어쩜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찾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과 너무 정이 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요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요 참 좋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내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축복된 삶, 이 축복된 삶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했죠?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문화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요 누가 나를 부르면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이 이봐요 이런 거 말고 이름을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요. 특히요 나를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났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요 무척 반갑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만큼 내게 관심이 있구나 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과 이야기 나눌 때 말미에 가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이게 좀 잘 됐는데 이게 어쨌든 나이를 들어가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름이. 참 애매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외우기는 외우는데 완전히 외우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외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이름에 이응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예.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요?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특히 청년들은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름 조금씩 틀려서 이렇게 부르는 거.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화내지 않고 다시 이름을 알려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걸 해보세요. 예. 하시면 참 좋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우리 교인인데도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계속 이름 모른 채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 교인분에게 다가가서 직접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열이면 열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무척 반가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요. 자, 다윗이요 이렇게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왕조가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 세월 지나면 어떤 왕조는 다 이렇게 결국 망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고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요.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죽였어요. 이 당시 근동 지역이 있던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특히나 무비보셋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신분이 뭐였죠?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은 뭐예요? 왕세 손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죽을 사람 1순위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약 1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무비보셋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내가 언제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그냥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새로 왕이 됐으니 이 다윗이 언제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 시골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윗 왕에게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두려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누구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새 보셨죠? 안 죽으려고 짹짹대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앞에 가서도 그냥 펄펄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비보셋을 보고 다윗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무비보셋아,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근데 다 아시는,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그거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요, 그때부터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그때부터는 안심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 뭐가 있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성경은요, 그때 제자들이 거센 바람으로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노젓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또 이때가 막 밤이었습니다. 막 그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들이었어도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비명을 꽥 질렀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제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요, 베드로가 대단한 용기를 발휘합니다. 자기도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라고 했더니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아무나 걷습니까? 제 표정을 보니까요,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다 이 표정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세요? 물 위는요, 이구아나밖에 못 걷습니다. 동물의 왕국 옛날에 보니까 막 걷더라고요. 걷는 건지 점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인간은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던 일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의 몸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냥 소리를 다 지릅니다.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한번 당해봐라. 거기서 놔둘 텐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쨌든 일단 살려놓으십니다. 손을 잡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작아지면요, 그때부터 무서워집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온통 뭐만 보여요? 거센 바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관건이 뭐냐? 예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 확신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끝까지 확신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학생은 학생대로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요. 주부는 주부대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기타 등등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냥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럽게 느껴져도요, 끝까지 예수님을 확신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헤쳐나올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또 공부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게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곧 죽을 줄 알았던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확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아멘. 다윗은요 어떻게 했죠? 사울 가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요 그를 회복시킵니다. 자,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진 이유, 그 이유는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날에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그때 다윗과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기로 약속합니다. 자,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건 역시도 히브리어로 뭐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자, 이렇게 이유가 베풀어진 이유는요 결코 무비보셋이 뭘 좀 잘해서 내지는 무비보셋이 좀 잘나서 그래서 베풀어진 게 아니었어요. 오직 뭐 때문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베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여러분 이건 역시도 결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 이 은혜를 받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요 모든 밭을 돌려줍니다. 이건요 그를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늘 함께 떡,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 되겠죠. 늘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왕하고 밥은 아무나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저도 아직까지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께 미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왕하고 밥 같이 먹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왕과 늘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도 늘 함께 먹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밥 먹는 게 아니고 늘 함께 먹는 건요 그만큼 왕하고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비보셋을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하고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을 때 뭐라고 하죠? 가서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대학생 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이게 뭐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손을 잡지 말아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집에 데려다 주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밥을 같이 먹지 말아라 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한다라면요 그냥 바로 헤어질 수 있대요. 참고가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요 가족을 뜻하는 단어 뭐가 있죠? 식구가 있습니다. 식구. 이 식구가 무슨 뜻이죠? 밥, 시계, 입, 굽니다. 가족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더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도요. 인간과 함께 먹는 걸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인 우리 인간과는 그 뭐 떡이나 밥을 함께 먹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하고 떡 같이 먹었어 이러면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지 마시고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잘 돌봐주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먹기를 좋아하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도 함께 잡수셨고요, 제자들과도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 피로연에 참석하셔서 거기서 먹고 마셨는데 그때는요, 사람들에게 그냥 직접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데 진심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한 사람도 있었고요,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누가 싫어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자기들하고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왜 니네 스승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느냐? 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오해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모습이요, 어쩌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은연중에요, 예수님을 경건한 사람들하고만 먹고 마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요, 스스로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럼 예수님이 이런 나와는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 피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걸 꺼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경건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든 아니든 죄인이나 세리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먹고 마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맨날 경건하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런 건 동의 안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맨날 경건하게만 살아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 때문에요, 우리는 종종 경건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어서 돌이키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늘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나를 찾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